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자인가 행하는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는요, 유대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격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인용된 의도는요, 18절의 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인간이요, 혈기에 의한 성급하고도 경솔한 분노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화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러한 분노와 혈기로는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냄은요,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화를 분출하는 거죠. 개인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인간의 의분을 나타내는 성냄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이든 사회의 의분이든 간에 성경 곳곳에서는요,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보다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분냄이라 할지라도 그 분냄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을 소진시키고 분열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에 품은 말이나 행동은 화평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공동체에서 이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의의 분냄을, 성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도 이렇게 경고하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는 그리스도인의 미숙한 행동으로 모든 일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화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도 우리가 분냄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요 21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보세요. 21절의 시작 서두는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 있죠. 즉 앞절의 20절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를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혈기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며 나의 악이 제거되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밧세바를 다른 자기 휘하에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이제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할 계획을 세우며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죄를 범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다윗이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회개하며 주께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 가장 붙들어야 될 부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신 것은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오라는,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성결해지고 악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뭔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온전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쩔 땐 예배에 멀어질 때도 있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졸고 있을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모습으로 점점 변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은요 오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내가 안심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날 오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말씀으로 성결해지고 악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라는 권면에서요 확장해서 말씀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다는 것이 자칫 듣는 행위로만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는 말씀을 듣는 일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필요성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요, 고개를 끄덕이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입술에 아멘의 고백이 나왔다면 내가 그 말씀에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며 많이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좋아요. 맞아, 이런 거지,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삶을 시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말씀으로 내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야지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이 그 위를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저 그렇게 세상의 법칙대로 살다가 주의 전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간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요, 우리 삶에 더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요, 듣기만 하는 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죠. 거울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이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후에 일단 떠나면 그 보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삶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이 있어요. 무너진 모습이 있다 보니까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결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더하신다고 해요.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시냇가에 내가 머금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내 성도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요, 분노나 성냄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이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분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배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은혜만 받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여 실천함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아버지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아니하며 아버지 이렇게 참전용사 포옹행사를 위하여 아버지 프라미스 생명천도 헌금을 위하여 아버지 감사헌금 그리고 이렇게 일천번제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빼곡하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사업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직분을 위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읽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일 1부부터 강건한 육체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 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화합하며 아버지 경제를 살리며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내일 1부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1부부터 아버지 강건한 육체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대 내 직장인과 아버지 사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